2018년 6월 1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에스겔 20장 34절에서 38절.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37절.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38절.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였다. 이 지구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삶을 살며 번성하며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공의의 심판을 하러 가겠노라는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강도가 더 강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는 때이다. 이 소리는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휴거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현재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지구촌 정세들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디게 일어나고 더디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달력과 절기와 모에드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하여 눈앞으로 다가온 전 지구상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의 그림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 예비된 신부가 되어 환란에 남는 자가 아닌 공중으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휴거되어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 만나 배웠고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와 있다. 유명하다는 머리의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여 아닌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날과 때가 있고 절기를 이루시는 때가 있다. 지금은 오순절을 통과하는 보리밀 추수 때이다. 간극의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이 오고 있다. 바다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밀물과 썰물이 있고 낮에 태양이 뜨며 또한 저녁에 어둠이 온다. 슬픔이 있고 난 후 기쁨이 찾아오고 아픔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의 완성을 본다. 그러므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오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 대환란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기름 짜듯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 때로 돌입하는 것이다. 대환란은 죽음의 쓰나미 현실이 된다. 먹을 것이 없고 질병이 창궐하여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환란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기근과 질병과 함께 극한 환란이 닥치면 인간의 눈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수용소나 북한 주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때가 가면 북한에 굶주리며 참혹한 그들의 고통을 반드시 알게 된다. 배에 기름을 채우며 먹고 마시자 하던 자들의 애통의 날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땅 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멘이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가 살아남겠는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올리브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시다. 이 환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 민족에게 쓰나미로 닥쳐왔던 끔찍한 고난이 아니다.
왜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대환란이라면 대환란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야 할 많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환란은 주님께서만 예언한 것은 아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성경 기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예언해 놓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암시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에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여 여자인 엄마가 산고로 고통당하는 것으로 비유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던지실 것이며 그들을 금을 정련시키는 것 같이 정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스가랴 13장 9절, 다니엘도 그의 백성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 다니엘 12장 11절, 그래서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통하여서 대환란은 유대 민족과 관계에 있는 어떠한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 유대 민족에게 알맞는 정년 과정을 통과하는 어미의 심판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날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과 대환란은 아무 관련이 없다. 신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였다. 예수께서 첫 번째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2절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계시록 19장 21절, 계시록 6장 1절, 또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로 와서 보라 하기에 하였다.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하였다. 루시퍼 사단이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활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6장 1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 말씀같이 인이 떼어지고 나면 나팔이 울리고 심판의 호리병이 쏟아지는 환란이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종말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마지막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란의 이때를 묘사하길 이날 마지막 날들로 기록하였다. 요엘 1장 15절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가까울 것임이라. 요엘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4가지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증언하였다. 첫째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 인간의 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인 이 기간은 이 땅이 불로 녹아짐으로써 시작하여 영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성경의 날들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다. 인간의 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해 놓으셨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들을 데려가신 휴가와 환란 사이에 간극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크로노스 시간인 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고 지상 위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인 인간들의 날, 환란의 날이다. 이것 또한 인간 심판 날인 크로노스 시간을 말한다.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의 복수의 날이며 대환란과 그 이후의 천년왕국 기간까지를 말한다. 환란 때는 신부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휴거로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때이며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은 70주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69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연적 연대기에서 한 주는 7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69주는 360일 체계로 483년이다. 이것은 BC 445년에 있었던 네 번째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신 AD 30년까지이다. 그리고 약속된 다윗의 뿌리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어졌다. 시계의 바늘이 멈춘 시간
후 여기까지가 69주이고 이제 남은 것은 한 주밖에 없다. 이 한 주가 7년 대환란 간격의 시간이다. 지금 성취되어가는 때이고 7년 환란이 눈앞이다. 69주와 70주 사이에는 커다란 시간적 간격이지만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마지막 때 성령께서 더러운 자들은 더욱 더럽게 내버려 두시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은 더 거룩하게 하시는 때이다. 신부된 교회들이 휴거로 끌어올리시고는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큰 작동의 시간으로 70주가 시작된다. 왜인가 70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인 그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다루셔야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예언한 70주에서 70주는 마지막 주인 동시에 대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때다. 이미 일어나고 지나간 69주는 역사적으로 매주가 7년이었으므로 남은 한 주로 7년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환란은 7년 대환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택함받은 자란 신부된 교회가 아니다. 왜인가? 교회는 이미 휴거받아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자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을 말한다. 환란 기간이 지속된다면 이 시기는 3년 반씩 두 때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뒤에 있을 3년 앞에 있을 전 3년 반의 시기보다 훨씬 더 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대환란이라고 부른다. 환란에 남아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비참한 고통을 볼 것이다. 전쟁과 재난에 급히 죽는 죽음이 더 축복일 것이다. 죽음이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일은 아니다. 죽음도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엄청난 고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짐승표가 들어가 인간이 아니다. 사단이 된다. 성경에 전갈이 쏘는 큰 고통이 고통을 주러 온다는 것이다. 그때는 정신적 고통과 견뎌내기 힘든 육체의 고통이 오고 있다. 그것을 다 당해가며 살아야 한다. 함부로 말하여 성령 회방죄 짓지 마라. 환란 때의 무서운 고통이 자신 머리로 돌아온다. 부메랑이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광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11절.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하였다. 이 두 이름은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파괴자이며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의 임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를 놓친다면 세상에서는 절망 중에 비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란 중간을 말하고 통과를 말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애곡의 참혹한 날을 맞이할 것이다. 환란을 통과한 후 휴거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루시퍼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이 누구인가? 그들 손아귀에서 벗어나 사는 어느 인생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없다. 휴거가 환란 중간이다 통과다 말하면 안 된다. 그러한 계획이나 도망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준비하여 깨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순종과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보시는 인류 역사이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계 현상과 군사적인 사건과 경제적인 사건과 과학적인 사건과 도덕적인 사건과 정치적인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다면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간대를 살고 있으며 이루어질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간다. 주님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징조는 거의 끝이 와 가고 있다. 그만큼 공중휴거가 임박해 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인류를 향해 공의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이고 인간의 심판 때인 크로노스 인간의 때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세상은 휴거와 대환란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만 남겨두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마음에 속지 않으신다. 인간은 그 속에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 것을 삼키고 즐기다가 등을 돌리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들의 배부름을 채워줄 때는 즐거워하였지만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들었다.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마음은 헤아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준비된 자들은 할렐루야로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언제 오시든지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며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순종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야 한다. 이웃 사랑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환란에 남는 자들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자신들의 배를 위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환란에 남는다. 세상의 결혼은 신부가 많은 예단을 잔뜩 해서 신랑 집으로 가져가지만 천국은 진실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사랑, 천국 본향 소망과 사랑과 순종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신랑 주님이 신부들을 위해 거처를 영화롭게 준비해 놓았다.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오른 행실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신부들을 데리러 간다. 깨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때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빛의 신부들이 되어 잘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덤을 거쳐야 한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함이 넘치고 있는 때이다. 각자 각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고 있다. 오늘이 자신 인생의 종말이 될 수 있다. 악함을 보이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 청년의 생명이 그 밤으로 끝난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생명이 휴거보다 더 빠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보장하지 못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음은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온 우주의 창조자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본향집에 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매우 기쁘다.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 주님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다. 예수께서 나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휴거 성도들은 본향집으로 곧 올라가게 된다. 회개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으며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난 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마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 거짓 위에 더 엄청난 거짓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인간이 미친다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와 조종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염이 되면 투명하지 못하고 흐릿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격과 마음 역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맑고 밝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옥죄해 오며 괴로움이 더하여 엄습해 온다.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사단이 사로잡아 죄가 만연해지면 눈과 귀가 흐려져서 분별하지 못하므로 어그러진 길을 택하여 멸망길을 달려가다가 추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계획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을 위해 어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이웃을 위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면, 자신 안에 주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기도에 게으르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할 것이다.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을 정해 놓았다. 아멘.